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뉴질랜드의 날씨가 변덕스럽고 이제는 어쨌든 자꾸 추워지고 가을을 지나서 겨울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가 환절기고 감기 걸리기 아주 십상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육신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영적인 강건함도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인사하십시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뉴질랜드의 역사는 불과 한 150년 정도, 불과 200년도 안 되는 역사죠. 우리나라 역사는 5,000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5,000년 그러면 또 좀 그러니까 반만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굉장히 역사를, 아주 장구한 역사를 말하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역사가 있고 문화가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5,000년의 역사가 사실 어떤 역사였습니까? 샤머니즘이죠. 무당 역사입니다. 다 무당 섬겼어요. 무당 보고 점치고, 무당 보고 미래를 알려달라고, 무당 보고 귀신 쫓아내라고 그러고. 또 토테미즘이죠. 개인이나 어떤 씨족이나 부족이나 국가가 어떤 동물이나 식물이나 자연의 어떤 것들을 가지고 숭상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전부였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걸 믿음이라고 여겼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말하는 믿음하고 다른 건가요? 다릅니다. 그것들은 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거든요. 그리고 악한 영들이 활동해서 움직이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주를 홀로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내가 믿는 분이 누군지를 좀 분명히 알고 그분을 믿는 것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없는 게 있으면 가지려고 하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우려고 하고, 뭔가 틀어진 것이 있으면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어디 여행지가 좋은 데가 있다고 하면 자기도 다 가보고 싶고, 음식 맛있는 데 있다면 가서 한번 나도 먹어보고 싶고, 아주 히트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나도 가서 보고 싶고 그렇거든요. 또 아주 그 유명한 것이든지 뭐가 됐든지 히트를 친 것이 있으면 거기 그 캐릭터에 관련된 굿즈 상품들을 만들잖아요. 생각보다 잘 팔리더라고요. 없어서 못 팔 정도로. 갔는데 솔드 아웃이야. 사실 애들이 그거 가지려고 얼마나 그러는지.
그거 못 가지면 병 나거든요. 등살에 못 견딥니다. 그러면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음 좀 갖고 싶습니까? 아마 믿음이 갖고 싶으냐고 물어볼 때 믿음 싫다고 말할 분은 없을 것 같아요. 한번 물어봅시다. 옆 사람한테. 당신 믿음이 있습니까? 옆 사람한테 지금 물어봐 주십시오. 당신은 믿음이 있습니까? 네, 얼굴 표정들이 뭐 그런 걸 물어보고 그래. 말하기 곤란하게 다 자기가 알아서 믿는 거지. 보통 이제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분명히 있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에게서 신앙의 근간과 중심과 전부를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연료 게이지가 딱 뜨잖아요. 그게 게이지가 밑으로 내려가 자꾸 밑바닥으로. 그러면은 주유소 가서 기름 넣지 않겠습니까? 왜 기름 넣지요? 왜 주유소에서 기름 넣지요? 기름이 떨어지는 게 눈에 보였으니까. 근데 믿음은, 이게 믿음이 지금 잘 정상적인지 올라가 있는 건지 내려가고 있는 건지 바닥인지 안 보입니다. 영적인 의식, 영적인 감각이 없으면 느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내 지식과 경험, 이걸 바탕으로 해서 다 판단하고 결정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애들이 그냥 학교 왔다 갔다 그냥 하는 것 같아도 그러면서 다 배워요. 다 배우더라고요. 그러면 교회도 어쨌든 왔다 갔다 하면서 뭐라도 하나 알아가고 묻어가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참 종잡을 수 없는 게, 어쩔 때는 다 믿음이 있어. 나도 느껴 그거를. 근데 어쩔 때는 보니까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뭐 이런 혼란스러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금방 생기지도 않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결정하는 게 잘 안 되더라 이 말이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또 여러 사람들에게 자주 지적하신 말씀이 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또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주옥 같은 말씀 듣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거 다 눈으로 보고 자기들도 때로는 따라하기도 하고 저절로 뭐 생기지 말라고 해도 믿음이 생길 것 같아요. 근데 그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 믿음이 작다 그러고 믿음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좋은 사람 옆에 있으면 믿음이 저절로 생기느냐?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믿음이라는 게 생기고 믿음이 꽉 차야 맞을 것 같은데 실제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은 믿음일 수도 있고요. 어쩔 땐 정말 믿음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아이가 귀신 들렸단 말이에요. 사람들도 다 이 아이가 귀신 들린 건 알았어요. 다 알았어요. 알았는데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요. 이 당면한 현실 앞에 우리가 하나님 주님 앞에 매달리고 간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를 하는 것 자체가 기도지만 기도가 안 되면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믿는 사람에게 가장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은 믿음이 없다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있어야죠. 나는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을 하고 여러 고민을 할 때에 나한테 믿음이 없는 거, 내 믿음이 작은 거, 그것을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작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데 생각 없이 의식 없이 스쳐 지나가는 말씀은 바람과 같습니다. 그건 귀만 반응한 것이지 심령이 반응한 것은 아닙니다. 기적을 경험하면, 놀라운 일을 보면 저절로 믿음이 생길 것 같지요. 그러면 좋지요. 근데 그게 믿음이 생기지 않고 하나의 사건으로만 끝나면은 거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뭘 아는 것처럼 말합니다. 신령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꼭 그게 믿음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지만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은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은 칼이고 기도는 그 칼을 가는 숫돌과 같은 것이에요. 들은 게 있어서 믿음이 생겼지만 그게 기도의 숫돌로 갈지 않으면 그 말씀은 무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기도한 것 가지고 마귀의 새롭고 강력한 공격을 이겨낼 수 있겠느냐? 마귀는 나를 쓰러뜨리려고, 내 가정과 자녀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려고 한 단계 높여서 자꾸 공격해 오는데, 우리는 옛날 그대로입니다. 옛날에 은혜 받은 거, 옛날에 믿었던 거, 옛날에 기도했던 거, 옛날에 충성하고 헌신했던 그런 열심, 그런 거 하나를 가지고 계속 버텨나가려고 합니다. 은혜 받은 것도 믿음도 기도도 고인물로는 오늘을 이길 수 없는 거죠. 마태복음 9장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예수님이 보니까 지금 귀신 들린 아이가 있어서 고통받고 있고요, 거품 흘리고 있고, 그 아버지는 그걸 보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며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제자들은 지금 서기관들하고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그랬는데 언제 오냐 이걸 두고 콩이아파시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 고통을 받고 누군가 아파하고 누군가 괴로워하고 몸부림치고 있지만은 다 다른 얘기들만 사람들은 하는 겁니다. 세상에 참 의미 없는 게 말씨름이거든요. 변론하는 겁니다. 세상 인심이라는 게 자기 일 아니면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보다 더 넓게 보고 보다 넓게 더 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 주변에서 누군가 고통받는 사람이 있거든 눈 감고 외면하지 말고 내 얘기만 하지 말고 그 사람도 돌아볼 수 있는 이런 선한 마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적하기를 뭐라고 그랬냐? Oh, unbelieving generation.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야, 왜 이렇게 생각이 없냐? 지금까지 뭘 보고 배웠냐? 그렇게 상황 판단이 안 돼? 이런 말씀하지 않고 믿음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 아시면서도 그 아이의 아버지한테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소상한 얘기들을 다 듣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기도해야지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너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줄을 내가 다 알지만 너희가 나한테 그렇게 해주기를 기도하여야 내가 해줄 것이라고 하셨어요. 기도는 하소연이죠. 주님 붙잡는 거예요. 기도를 해보면 해볼수록 제가 느끼는 것은 주님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풀어주십시오,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부르짖으면서 내가 믿음이 없다는 것이 자꾸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도 믿음이 없습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의심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도 혼란스럽습니다. 이게 과연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맞는지 안 맞는지, 이 기도하는 것조차 나 스스로 신뢰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계속 간구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능력을 처음에 믿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믿음 없음을 지적하죠. 귀신을 추방해 주기 전에,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 전에 먼저 믿음 없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 23절에 보니까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If you can, 되겠어? 할 수 있겠어? 당신 만약 할 수 있으면, 우리는 아는 게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경험한 게 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의 가진 게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우리의 계산기를 두들겨 보는 거예요. 이거 누가 봐도 안 될 일 같은데 당신은 되겠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Everything is possible for him who believes.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일. Everything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시시콜콜한 것에서부터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까지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지적을 받은 아버지가 즉시, immediately, 즉시,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생각하고 머리 굴리지 말고 즉시 말해야 됩니다. I do believe, help me overcome my unbelief. 믿습니다.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서도 모든 것을 바꾸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믿음을 보시고 움직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마가복음 9장 25절 26절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귀신이 달라붙습니다. 이 얘기만 해도 제가 몇 시간은 할 수 있어요. 실제로 경험한 모든 일들. 귀신이 있는데 귀신은 작은 힘을 가진 악한 영입니다. 죽은 자의 혼령이 떠돌아다니면서 귀신이 그런 거 없습니다. 귀신은 마귀의 계급 구조에서 맨 아래 핫바리 계급입니다. 그거 하나도 당해내지 못한다니까. 쉽지 않다니까. 예수님이 그 귀신을 꾸짖으셨어요. 나갔어요. 나가라고. Never enter him again. 나가라. 다시는 들어오지 마라. 수상같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쫓겨난 것이죠.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우리가 쉽겠어요? 제가 언젠가 몇 주가 됐을까? 여기서 이제 오전 기도회를 마치고 여기 화단에 나와서 잡초를 좀 뽑고 있었어요. 어쨌든 잡초를 정신없이 뽑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왕! 그러는 거예요. 큰 개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 내 옆에 가까이 다가왔는데도 모르고 있었어요. 딱 큰 개가 짖으니까 조금 약간 거시기 하더라고요. 근데 또 제가 누굽니까? 나가! 그랬더니 안 나가더라고요. 영어로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get out. 그랬더니 걔가 이렇게 쓱 하고 나가더라고요. 근데 다시 들어오더라. 발음이 안 좋아서 그런지 다시 들어오더라고. 그러더니 제가 나가! 그랬더니 걔가 공격할 때 자세 있죠? 이렇게 있다가 딱 이렇게 덤빌라고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저도 이 조그만 눈을 바짝 더 크게 뜨고 그냥 이렇게 좀 액션을 크게 하면서 나가! 그랬더니 나가는 것 같다가 또 들어오고 나가! 그러니까 나가는 것 또 들어오고 나가! 그러니까 나가더라고요. 나중에 나갔어요. 나가서 저도 약간 또 걔가 달라들면 제가 손에 든 것도 없고 한 팔을 내주고 주먹으로 쳐야 되는데 좀 고민했죠. 어쨌든 나갔어요. 나가서 이제 기도회 끝나고 이제 아내가 나와서 얘기를 이제 좀 했더니 이런 긴박한 상황을 얘기했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아내가 걔하고 싸웠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악한 영이 그냥 떠나지 않아요. 야, 나가. 안 나가요. 내가 좋아서, 내 마음이 좋아서, 내 생각이 좋아서, 내 라이프 스타일이 좋아서, 내가 사는 모든 이 삶의 방식이 좋아서 나한테 딱 달라붙은 놈인데 나가란다고 그냥 나가겠어요? 이건 영적인 싸움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추방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추방령을 내리자 귀신이 소리 지르며 나갔어요. 애가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졌어요. 사람들이 죽었다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악한 영은 그냥 안 나갑니다. 한바탕 소란을 피우고 나갑니다. 기도했더니, 믿음으로 했더니 상황이 더 나빠졌어. 괜히 기도했다니까? 괜히 믿음대로 했어. 안 할 걸.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호들갑 떨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계속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스스로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으로 한 일,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한 그 일은 효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한테 속으로 하십시오. 그가 마귀적인 말을 하는 것 같거든요. 속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속으로 하세요. 겉으로 하지 마세요. 속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물리쳐야 됩니다. 그 앞에다 대고 자기 남편이 자기하고 좀 안 맞는다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아내가 그런다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냥 그러지 마. 속으로. 저 얘기할 때 항상 그럽니다. 잘 모르죠? 속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외치면 주께서 이름을 들으시고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일으키니까 애가 벌떡 일어났어요. 주님을 믿을 때 끝까지 믿으십시오. 옆에서 누가 뭐라고 그래도 끝까지 믿으면 죽은 것 같은 모든 상황에, 다 끝난 것 같은 모든 현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은 자신들의 무능함에 대해서 몰랐어요. 왜 쫓아내지 못했냐고 예수님한테 창피하니까 조용히 와서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나갈 수 없어요. 기도 아니면 안 돼요. 기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머리 좋으니까 생각도 하고 상황 판단도 하고 대책도 마련하고 다 좋습니다. 근데 기도하십시오. 영적인 일은 영적인 일로 분별하고 영적인 능력으로 그 일을 행해야만이 비로소 영적인 효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현실 세계뿐만 아니고 영적 세계도 다 이 파워의 레벨이 다 있어요. 마귀도 그러잖아요. 우리 시험할 때 맨날 똑같은 거 갖고 하냐고요. 다 레벨이 있어요. 근데 옛날 믿음, 옛날 기도, 옛날 은혜 그것만 가지고 마귀의 신형 무기들을 막아낸다고요? 못 막아내요. 신앙생활, 영적 전쟁은 경험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옛날에 귀신 쫓아낸 적이 있었거든요. 야, 우리도 했어. 우리도 귀신 쫓아냈다니까? 그때는 했는데 왜 지금은 못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당신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말했는데 못 쫓아내더이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 말로 쪽이 다 팔려버린 겁니다. 그냥 망신살 뻗은 거예요. 전에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어도 오늘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마귀의 능력은 어제와 오늘이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를 쫓아내면 그 후에는 더 교활하고 더 강한 것이 들어옵니다. 어떻게 옛날 것 가지고 싸우고 지식적인 것 가지고 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적 마귀는 결코 종이 호랑이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고 나면 더 신앙이 깊어지고 더 견고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그런 자리로 나가는 것을 잘 안 합니다. 듣기 좋은 설교를 찾고 감미로운 설교를 찾고 지식적으로 나를 만족시켜줄 설교를 찾고 또 그런 교회들을 찾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어느 정도 다니면 편하게 믿으려고 하는 거죠. 나 그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내 심령에 잘 벼린 비수같이 꽂혀야지 우리 심령이 살아납니다. 내가 들은 말씀이 영혼의 모골이 쭈뼛하고 송연해질 정도로 그렇게 영적 감각이 있어야지 우리가 삽니다. 그래야 종교 생활을 벗어나 진짜 신앙 생활을 하시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많은 이유가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기도가 필요하지 않아서 안 하는 겁니다.
그만큼 배가 부른 면이 있을 수도 있고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걸 모를 수도 있고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는 거, 믿는 거 다 괜찮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자녀, 또 우리 친구들의 모든 현실, 이런 거 다 괜찮습니까? 어쩌면 나와 내 가정과 자녀와 우리 현실이 불 속에 들어갔다가 물 속에 들어갔다가 그렇게 속이 터지고 애가 끓고 미칠 것 같은 일들이 사실 있거든요. 우리가 덮어두고 사니까 그렇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신앙적인 외적인 품위와 모양을 갖추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기도의 마음이 가야 되고 기도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의 들은 모든 말씀이 그 기도로 아주 예리하게 날이 서야 됩니다. 이러저러 해서 기도 못한다는 걸 핑계의 무덤으로 삼지 않으셔야 됩니다. 기도요, 해보면 해볼수록 기도 시간도 늘어나고요, 기도의 능력도 향상됩니다. 기도가 어디까지 사실은 가야 되냐면,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십시오, 베풀어 주십시오, 이 기도에서 좀 더 들어가면은 마귀가 고리 눈을 부릅뜨고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그거를 딱 마주 볼 수 있는 데까지 기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기도하다가 등골이 오싹해지고 뒷머리털이 바짝 쏘고 몸이 굳어지는 것 같고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소리쳐야 됩니다. 왜 산기도 가면은 그렇게 악을 쓰면서 쥐야 하고 목이 터져라 부르짖는 줄 아십니까? 간절한 것보다도 제가 해보니까 무서워서 그래요. 무서워서. 산에 가서 나 혼자 있으니까 무섭더라니까. 내 기도 들어주세요 쥐야가 아니고 무서워. 그냥 이거 막 미친 사람처럼 그냥 주여를 외치게 되는 거예요. 목이 터져라. 거기까지 기도 가시고, 그리고 그 외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두려움도 떨쳐내는 강한 용사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의 현상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눈에 보이는 일 이면에는 영적인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악한 영의 존재와 악한 영의 시험을 모릅니다. 나를, 내 가정을, 내 자녀를, 우리 인생을, 내 믿음을 어떻게 망가뜨리고 갉아먹고 피폐하게 하고 있는지를 전혀 못 느낀다니까. 느낌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하면 느껴집니다. 보입니다. 믿음이 생기면 악한 영이 활동하고 있구나, 지금 나를, 내 가정을, 내 자식들을 지금 이렇게 망가뜨리고 있구나 하는 게 보이는 겁니다. 왜 요새는 영화의 그 CG라고 하는 컴퓨터 그래픽이 굉장히 많이 발달됐잖아요. 사실은 없는 거죠. 앞에서 적과 싸우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냥 앞에 적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연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연기자들은 그렇게 연기를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상상이 아니라 실존하는 적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시고, 대적할 때 나를 피합니다. 이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십시오. 어디다 대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는 말들이 입이 안 떨어질 때가 참 많거든요. 근데 주님 앞에서는 그런 자존심 안 내었어도 됩니다. 자존심 내세워서 해결될 것 같으면은 다 100번 자존심 내세우게 우리 주님 앞에 그냥 이 주님밖에는 해답이 없다 믿고 겸손하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도와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다시 보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지적을 받고 있어요. 근데 주님께 지적을 받는 그 시간이 바로 은혜를 받을 시간이고 문제를 풀 절호의 기회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옵소서. 이 고백을 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I command you, come out of him and never enter him again. 우리의 인생에서 이거 왜 이러지? 이거 갑자기 왜 이래? 무슨 일이야? 말 못하고 못 듣는 것 같은, 물 속에 들어가고 거품 물고 뒹구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일들이 우리 인생에 있습니다. 그때에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는데 길이 없으면 어찌하겠습니까? 아예 처음부터 주님께로 길을 잡으시고 그분께 해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간구할 때에 이 아이를 주님이 고쳐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불 속, 물 속, 거품을 물고 뒹굴고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이런 모든 절박하고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주장하는 모든 악한 권세에 대해서 주님이 나가라! 다시는 들어오지 말아라고 주님이 선포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어도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겨나게 하셔서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어떤 곤고한 일들이 다 풀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합심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믿기는 믿는데 우리의 믿음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할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이 있는 줄 알고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여 그 믿음대로 응답받고 풀리는 역사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면 우리가 어디로 가리이까? 주님을 찾는 저들의 간절하고 간곡한 심령을 헤아리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찬양하십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으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은혜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 있나.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린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은혜 복 주심이 오늘도 주님께 믿음을 간청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자신의 영, 육, 현실에 당면한 문제를 주님의 능력으로 풀기 원하는 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생업 위에, 고국 땅과 세계 각처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기도의 동역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